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온양교회에서 첫째 날 집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감추어 주시옵고, 이 시간 진리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성전을 나설 때 하나님의 뜻과 주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물병이 2개 있는 걸 보니까 어느 분이 좀 아시는가 봐요. 제가 집회하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 걸. 한 주간 말씀 집회 총 제목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여자분이 테드 강연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 테드 강연을 참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이 사람에 관련된 기사와 강의를 진짜 많이 찾아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보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칼럼니스트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여자분이 처음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길을, 그게 곧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 속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학위를 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가진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또 멋진 집을 구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근심이 가득했고 방황했고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을 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행복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5년 동안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수천 장의 논문과 책들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쫓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려 설명한 것이 이런 거예요. 최근 30년 동안 자살률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계속 우리 삶은 객관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고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도 절망하고, 행복해도 허무하고, 행복해도 슬퍼지고, 행복해도 얼마 안 가서 또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삶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것만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1년 내내 의미 없이 즐거운 것만 보러 다니면서 여행만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얼마 안 가 공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깔깔거리며 웃기만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코미디 프로만 틀어놓고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분은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접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진정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 우리 인생을 정말 충만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행복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이 방황하며 찾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볼 때, 그때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젊은 날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첫 번째로 하나 찾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발견하고 그분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밟고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서야 될 그 신앙의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서야 될 신앙의 첫 번째 계단은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냥 허상이나 우상이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하면서 그 피조물들이 증언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욥기서 12장 7절에 보면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심지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짐승에게 안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이 욥기서 12장 7절의 이 말씀을 제가 탁 보면서 그 공중의 새들이 들려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 욥기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이 공중의 새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한 500만 마리나 되는 철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500만 마리의 철새가 막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울 만큼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들이 계절을 따라서 남쪽과 북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가을에는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요, 봄에는 번식을 위해서 다시 북쪽으로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새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새가 뒷부리 도요새라고 하는 새예요. 근데 이 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새들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가 하면, 이 철새의 생태와 이동 경로를 계속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서 뉴질랜드에 가면 이 메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이 뒷부리 도요새의 이동 경로를 이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리에다 보면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요, 태그를 달아가지고 오랫동안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뒷부리 도요새의 어떤 그런 생태 경로를 쭉 이제 몇 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요, 그 알래스카에서 한 9월쯤 출발해서 뉴질랜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이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한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논스톱으로 12,200km를 쉬지 않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약 한 시속 60km의 속도로 2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새가 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뒷부리 도요새는 대양에 이렇게 앉으면요, 착륙을 하면 수영을 못 한대요. 바로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새의 몸무게가 출발 전에는 한 400g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비행을 마치면 몸무게가 200g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이 이제 새들이 이제 그 겨울을 난 후에 다시 봄에 뉴질랜드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황해 갯벌까지 가요. 그리고 서해 갯벌에서 배를 채운 후에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알래스카까지, 목적지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새는 1년에 3만 킬로, 평생 한 33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거리를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새들이 매년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정형화된 경로를 따라서 같은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새들이 나침판이 있거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찾아가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해내는 거예요. 근데 가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되어진 게 아니라 가설들이. 첫째 가설은 철새가 태양각의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동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가설은 별자리들을 다 외워서 이동한다고 하는 설이 있고, 세 번째 가설은 뭐냐 그러면 이 철새들이 지구자기장을 느끼면서 방향을 탁 탐지하면서 간다고 하는 학설도 있고, 또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철새가 저음파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20Hz 미만의 음파를 다 들어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제주도에서 파도가 바다 위에 부딪히는 소리하고 부산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가 그 음파를 이동하면서 다 기억하였다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동한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철새들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희한한 가설들이 세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철새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다른 길로도 가지 않고 오직 정형화된 똑같은 길로만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의 지능을 분석해 보면 절대 그렇게 정확한 경로를 기억하고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지능이 안 돼요. 최고 똑똑한 새의 IQ를 분석했을 때 한 50이 되고요. 대부분 20에서 5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새들이 지형을 전부 정확하게 외우고 판단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새들이 처음 서식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그 수만 킬로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9일 동안 굶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의지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IQ 50도 안 되는 존재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울을 난 후에 몇 개월 뒤에 지구 반대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6개월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매년 그곳을 잊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철새들에 대한 철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쭉 하는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보다가 이 다큐를 제작해서 보도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PD가 제작 후기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참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이 PD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날아가야 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결론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설뿐이에요. 증명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추위를 피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그래왔던 바로 그 경로를 따라서 몸의 감각을 따라 움직이며 따라간다는 것 밖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PD는 이것을 단지 신비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즉 신의 베일에 가려진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아무리 자료를 모아도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새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들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지금도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살아가는 생태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말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공중의 새를 보고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새들이 겨울이 찾아오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그 철새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들을 세상에 나게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들은 어디에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백만 마리의 새들을 움직이시고 수만 킬로의 비행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서식지를 찾아가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보살핌으로 누구도 돌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미천한 생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존재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얼마만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당신이 창조한 그 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섬세한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깊은 사랑의 계획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해와 달이 존재하는 것도, 8개의 행성이 존재하는 것도, 바다가 저곳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하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다?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 이게 태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인데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작게 보이는데 얼마냐 그러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근데 이 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태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근데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자동차인데요. 만약 이 자동차로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태양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자동차로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면 171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가도 한 반쯤 가다가 죽어요. 예.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KTX로 간다 하더라도 60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살아서 가긴 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예. 근데 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는 저 먼 거리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는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거리는 누군가가 줄자로 쫙 재서 만들어진 거리, 즉 누군가의 설계로 말미암아 설계되어진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조금만, 지구와 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뜨거워지게 되고요.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해야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와 태양 간의 이 거리의 변동폭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쭉 연구해 봤어요. 생명체가
생존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7% 정도의 프로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변동이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해서 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이 녹색 선에서 벗어나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의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는 이 공전 궤도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전 궤도라고 해서 라이프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녹색 선 안에서 지구가 돌아가야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행성이 아니라 매년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9억 3천만 킬로미터를 1년에 한 번씩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3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지구를 2번 이상 도는, 한 시간이에요, 지구를 2번 이상 도는 그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지금 계속 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체가 지금 태양 주위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전만 하나요? 자전도 하죠. 4만 킬로를,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그걸 24시간 만에 돌아야 되니까 시속 1300km로 자전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7%의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고 너무나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요, 너무나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 비유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비행 물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호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한 걸 들어보면 한 20만 가지의 정확한 조건이 맞아야지만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지금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정밀한 메커니즘 속에서, 아주 계획되어진 아주 정밀한 어떤 그런 이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우주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쏠리거나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산소와 질소가 정확하게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고, 온도의 변동폭도 아주 적어야 되고, 달의 위치도 정확하게 그 위치를 따라 돌아야 되고, 9개의 행성도 아주 위치를 딱 적정 위치에서 돌아가야지만 지구가 이 7%대의 변동폭을 유지하면서 땡기고 밀고 하면서 그 궤도를 유지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만 가지의 조건 중에서 단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도 생명체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거대한 물체가 이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밀한 메커니즘이 깨어지지 않고 수천 년간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적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무인 인공위성 나로라고 하는 우주선입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요, 11년 동안 10차례나 발사 연기를 하고 2번의 실패 끝에서 3차 발사에서 성공한 그런 우주선이 바로 이제 이 나로호예요. 근데 2009년 8월 25일에 1차 실패 때는요, 이륙하자마자 216초 만에 위성 보호 덮개라고 하는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페어링 하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위성을 제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발사 때도 2010년 6월 10일 날 2차 발사를 하는데, 이때도 발사 137초 만에 1단 로켓이 폭발하면서 2차 발사도 실패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연결하는 볼트 하나가, 이 볼트 하나가 파손되어져서 공중 폭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사된 거죠. 누리호라고 하는 이 누리호도 1차 발사 때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검토하고 또 검토한 후에 쏘아 올렸는데, 그런데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호주 해상에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하는데 3단부 엔진 연소가 조기에 끝나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십만 가지의 부품 중에서 단 한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도 혹은 수많은 제어 장치 중에 단 하나라도 오작동이 되어지면 우주선이 폭발하고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선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머리를 맞대고 수백 대의 컴퓨터와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 부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한 후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상태에 딱 돌입했을 때 로켓이 발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된 후에도 비행 궤적, 우주선의 동작 상태, 수많은 신호들을 다 정밀하게 확인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작동하도록 해야지만 성공적인 궤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지구호는 어떤 우주선이다?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우주선이, 이 지구호가 그런 정밀한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선장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돌아가도록 방치되어진 그런 우주선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달의 궤도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혹은 9개 행성 중에 단 하나라도 제 궤도를 이탈하면 이 지구호의 공전 궤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호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운행되고 있는데요. 단 한 차례의 운행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십만 가지 이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완벽하게 통제하시면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 6,000년간 이 지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매해 그 기적의 신비한 비행을 하면서 생존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순간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매 순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결론 지을 수 있는 한 말씀이 바로 오늘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가 그것을 만드셨으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주 옵티멀하게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계획하여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천년계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느끼면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이런 모든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도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이 증언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힐링 코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적은 자연에 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자연에 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은 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신비한 보살핌, 기적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글에 보면 새벽 호수의 안개와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겨울이면 갯벌에서 울려 퍼지는 철새의 노랫소리, 갈라진 논과 풀잎에 내리는 빗방울,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실제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기적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 기적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서 평생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그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날의 이 말씀의 순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이 첫 번째 날 여행을 주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과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매일 계속되어지는 집회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기별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집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